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여러분은 지금 4주째 다윗이 사울에게 그 악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는 구원해 달라는 호소를 아주 정말 그 어둠과 고통의 지옥 같은 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40편, 41, 42, 43 이렇게 4편이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들이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그런데 조금 우스운 것은 다윗은 잘못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고,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땐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을 했다가 혼나가서 괴로울 때 이 노래를 부르니까 상황은 좀 다르죠. 나는 이제 4주 곧 한 달 동안을 이 악한 자에게서 고통을 당하는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했어요. 사울은 정신병이 돼서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엔 블레셋에게 아주 비참하게 질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정말 괜찮은 아들도 그 아버지와 함께 죽고 함께 껍질이 벗겨져서 사람들의 노량물과 승리의 증표로 나누어 갖게 되어지는, 생각만 해도 끔찍스럽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고 3000년이 흘렀어도 그를 잇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은 사실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도 끝나지 않게 해주신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얘기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지금 마지막 143편인데 하나님 앞에 그 의인의 고통 중에 호소하는 내용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죄도 범하고 넘어지기도 한다고 하면서 연약한 존재의 호소를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자같이 내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게서 참.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나 세상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선 죄를 짓는 죄인의 연약함이요, 세상에는 그 세상 권세 앞에 정말 쫓겨다니는 일 외에는 하는 게 없는, 미친 죄까지 해야만 생명을 유지하는 그 비참함의 연약함을 호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해달라고 이제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고통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이길 힘도 없어. 어려운 가운데서 저를 이기게 만드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렇도록 사랑해 주셨고,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빈들에서 사자를 물리치거나 사울에게 한때는 크게 사랑을 받았고 온 국민에게 영웅 칭호를 받은 것이 골리앗을 물매로 때려 죽였을 때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고, 백성들이 자기를 칭송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윗을, 그것도 이 번데기들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 안 죽이려고 들겠어? 다윗을 죽게 만드는 건 멍청이 같은 백성들인데, 실제 사울이 죽이려고 그랬을 때는 사울 편을 들으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랬다니까. 다윗이 만만이여 하는 것 때문에, 그 인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울이 죽이려고 이를 갈고 쫓아다닌 거거든. 그랬을 때 백성들은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믿을 게 없는 거지, 한마디로. 자, 이제 나머지 7절부터 12절까지는 악인에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허세요. 허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건 믿음이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허세 부리지 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채 해봤자 이 세상에 아니 하나님 앞에서 뭐 강해. 사람한테는 우리가 비굴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만큼. 사람한테 뭐 그럴 거 없어요. 사람에게는 손 내밀 거 없어. 그러나 주님에게는 손을 내미는 건 당연한 일이지. 자, 이제 봅시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징징거리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이제 시는 끝났어요. 40부터 43까지 한 달 동안 봤습니다. 여러분, 뭘 생각해요? 첫째로, 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꼭 평안한 것만이 축복은 아니고,
오히려 힘든 상황도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며,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강한 사람이 없는 것은 다윗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고, 근데 어려운 일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고생을 하는 거고, 어려운 데서 이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 아파야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고, 넘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으켜주겠어? 넘어진 것을 주님 앞에 호소하면 그분이 일으켜주시는 체험을 하는 거고, 외로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분이 내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징징거리고 그래. 기도하냐?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럼 그냥 고생을 해라. 그러지. 이럴 때 기도 안 하면 당신 생에 언제 기도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때 깨닫더라고. 힘들 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땐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기쁜 일이 있느냐? 찬양하고.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도 안 한다면 그럼 고생을 하는 거지. 고생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도, 거지를 불쌍히는 여겨도 거지를 성공시키진 않으시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지. 손을 모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평안하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약간 어려움도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어려움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잖아요. 이런저런 것이, 어려운 것이 그 자체는 복은 아니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결과는 합력해 선을 이루고 축복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할까요? 주여,